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고생한 사람 2명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일 많이 고생하셨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엘리야와 예레미야를 뽑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고생한 성도였던 예레미야는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가운데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돌이키기를 설교했지만 늘 사람들에게 멸시와 핍박을 당하였고, 또 구타를 맞으며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혔고요. 결국 그가 했던 선지 사역의 결말은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 한 명의 고생한 성도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회개의 말씀을 전했지만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았습니다. 아합왕은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였죠. 그럼에도 엘리야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아합의 집과 싸우고 승리하였습니다. 또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영광을 얻었습니다. 왜 그가 이렇게 아합 왕의 핍박 속에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의 삶 속에서 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것을 엘리야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오늘 내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본문 17장 전반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첫 번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악한지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하는데, 아합은 항상 평가받기로 여로보암의 죄보다 더 크게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아합은 자주 나타나는데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을 다윗이 정복한 영토만큼 차지하였고, 또 강대한 나라의 딸이었던 두로와 시돈왕 시돈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외관은 번영했을지 몰라도 그 안은 영적으로 썩어져가고 타락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나라 온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타락한 나라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17장에 나타나게 하시며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는 왕 앞에 서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라고 합니다. 즉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께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비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이 말을 들었던 아합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내가 말이야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만들고 잘 운영하고 있는데 웬 이름 모른 엘리야라는 녀석이 나를 저주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또 기왕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는 대로 잡아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제 발로 걸어 나왔으니까 당장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시라면 목숨을 걸고 전한 엘리야를 위해서 아합 왕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번개를 치거나 천군 천사들을 수없이 보내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아합에게 보내주셔서 그가 항복하고 엘리야를 받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절에서 4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요단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거기서 내가 까마귀를 시켜서 너에게 고기를 주겠으니 너는 그 고기와 시냇물을 먹고 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은 이겁니다. 엘리야야, 네 말했지?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그릿시냇가로 도망쳐라.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아합 왕 앞에 세우셨으며 멋지게 지켜주셔야지 왜 비 안 오겠다고 말하게 해놓고 왜 엘리야 보고 그릿시냇가로 도망치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종 보내놓고 나 몰라라 하시는 그냥 외면하는 분이신 겁니까? 우리의 생각은요, 당장의 능력과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요, 엘리야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는 그 외진 그곳에서 능력을 경험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광야와 같은 외진 곳, 또 외로운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만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때서야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그리 시냇가로 달려갑니다. 그곳에 가니까 정말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까마귀가 정말 아침과 저녁에 그에게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까마귀의 본성은 원래 시체나 썩은 고기를 탐하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깨끗한 고기를 잘 물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를 부정한 새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리야에게 본성을 거스르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선지자를 돕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를 통해 만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주께서 책임지고 먹이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지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가뭄도 점점 심해지며 시냇가도 말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 9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시돈에 속한 땅 사르밧으로 가서 과부에게 음식을 달라고 하라. 시돈은요, 어떤 곳이냐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땅이죠.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방 땅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곳에 도착하니 정말 한 과부가 있었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합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시돈 땅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에 아마 엘리야의 얼굴을 했던 그 지명수배서가 곳곳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시돈 땅에서 이 엘리야를 본 즉시 넘어오시면 현상금 얼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걸다가 그들이 엘리야를 잡을 위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12절에 차갑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가뭄으로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 조금 남았는데 나와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고 이제 배불리 먹고 죽으려고 하니 그냥 가주십시오. 고대 사회의 과부는요, 사회적 약자입니다. 거기에 나라가 3년이나 지속되는 흉년 속에서 제 목숨 하나도 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지명수배자가 그 엘리야가 다가와서 음식을 달라고 하니 이거 신고하는 건 좀 그렇고 그냥 제발 가달라고 하는 그 기가 찰 노릇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물러서지 않고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에 따라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세벨의 고향에 왔는데 여인에게 거절당하고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능히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시냇가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에게 고기를 준 까마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 여인도 주님께 순종하면 그들을 먹이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것을 확신했기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은 반신반의하며 엘리야에게 떡과 음식을 주며 대접합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찌된 일인지 여러 날 음식을 계속해서 만들어도 그 음식과 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본문 16절에 답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지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요, 지옥에 떨어질 땔감들이었습니다. 멸망을 당하고 없어져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상 숭배의 본거지인 이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이방 여인 한 사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앞에 까마귀와 이방 여인이 순종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엘리야야, 부정한 동물인 까마귀와 과부인 이 여인이 내 말에 순종하니 얼마나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지 내가 보았느냐. 그러나 나를 안다 하고 나를 믿는다 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아합은 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회개하지 않으며 바알과 아세라를 사랑하니 내가 저주하고 징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누가 이 가뭄에서 북이스라엘을 살리겠느냐. 내 말에 네가 온전히 순종한다면 나는 너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살리고 다시 비를 내리게 하여 온전히
나를 섬기는 나라로 만들겠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죠. 오직 어떤 자들이 누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시편 16편 8절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심을 믿으며 그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나에게 주신 내 삶의 말씀, 그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나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엘리야는 여인과 함께 집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인의 아들이 시름시름 병을 앓더니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와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 죄를 생각하게 하시며 내 아들을 죽이십니까?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떡과 기름이 나오는 복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괜히 도망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집에 묵게 했더니 여호와가 그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죽였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당황스럽고 마음이 무너졌겠죠.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이 여인도 하나님 말씀 뜻대로 나에게 음식을 먹여주셔서 채워주셨는데 어찌 이 재앙을 내리셔서 나와 이 여인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처음에는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엘리야는 이때까지 경험한 하나님이라면 이 죽은 아들도 살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곧바로 그녀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품에 안고 다락방에 올라가 간절히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기에 우리 본문 말씀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 재앙 속에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내 하나님이라고 2번 외치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까마귀와 여인이 순종하여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능히 이 아들도 살릴 수 있기에 저는 부르짖습니다. 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로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죽음과 슬픔이 가득했던 이 여인의 집에 다시 생명과 소망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부활의 기적은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온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을 잘 아는 남유다도 아니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었고 이방 땅 시돈 땅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끊임없이 기도한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능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아이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아이는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며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해도 여전히 내 삶은 안 풀리고, 나보다 대충 믿는 저 사람, 아니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은 더 잘 되고,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나는 고난이 오는 거야? 하나님 믿는 거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요, 우리를 관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성정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감정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잘 안 돼서 낙심도 해보고요, 후회도 해보고요, 울어도 보고요, 좌절도 느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엘리야는 도망자 생활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시고 내 조상들이 있는 묘실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정도로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붙잡으시며 약속의 말씀으로 회복될 이스라엘을 보여주시며 그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늘에 불을 내렸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엘리야처럼 낙심되고 실망스러운 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며 오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시편 37편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옛날 버전에서 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이것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천국의 기쁨이 그들의 것임입니다. 이 땅에 여전히 아픔과 슬픔, 내 삶에 아프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엘리야처럼 하늘에 비를 내리며 하늘에 불을 내린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어져 가는 것으로 경험합니다. 살아난 아들을 데리고 살아난 아들을 보며 엘리야는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여인에게 나타나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부짖던 여인, 자신의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볼 때 놀라고 기쁘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러며 이렇게 본문 24절에 고백하는데요, 우리 한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은요, 이 사건 이전에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처럼 그냥 많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아들을 살리신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니까요. 이 여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입니다. 엘리야야, 이 여인의 고백을 보았느냐?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이방 여인만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백성들도 너를 통해서 여호와 그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말하는 그날이 오게 할 것이다. 나는 이제 너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 너를 이곳까지 보내어 이것을 체험하게 하였단다. 이제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아합을 만나고 그와 싸워 이겨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힘차게 아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불을 내리는 시험 가운데서, 대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늘에 불을 내렸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말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엘리야가 선지자 사역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를 지탱해 줬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신이 신앙 고백이었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그 고백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신앙 고백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였던 엘리사가 스승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엘리야 스승님, 저에게 스승님의 2배의 능력을 주십시오. 스승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헌신하며 사는 선지자의 그 모습이 멋있고 존경스럽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제 평생 도망자의 인생이었고 참 힘든 삶이었지만 내 고생한 것은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 제자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제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겠다고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불마차를 타고 천국에 도착하면 편히 쉬며 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힘든 순간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기적으로 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그와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놀라운 역사를 고백한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이 고백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치지 않도록 맺어주시는 열매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고백으로 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초등부 친구들이 정말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떠드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듣는 것 같은데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제일 떠드는 친구가 그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8살이라고 결코 무시할 수 없구나. 내가 앞에서 가르쳐야 되고 또 뒤에서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때마다 느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엘리야처럼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우리의 앞모습에서 뒷모습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엘리야처럼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에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의 고백을 그대로 따라하며 살아가며 이 수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자 공동체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과거에 존재했었지가 아니라 오늘도 존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미래도 계시며 어제 오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누리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믿음의 조상들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환난이나 근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실망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오늘 울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밤 내 삶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나타날 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어져 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신앙 고백의 그 삶은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새로 오는 새신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어져 갈 것이고, 내가 고백했던 섬긴 그 하나님은 세월이 지나도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고백되며 사라지며 섬김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내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